10년 전 어느 4월 아침, 남자친구 레리가 생애 가장 큰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그건 큰 소리로 울어대면서 샴페인 상자에 담겨왔지요. 상자를 열어보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새끼 고양이와 딱 마주쳤습니다. 첫눈에 녀석이 특별한 존재란 걸 느꼈습니다. 천국에서 온 선물 같다고나 할까요? 나는 녀석에게 세스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당시 난 댄스 강사로서 공연체육센터라는 2층짜리 신축 건물을 막 완공한 시점이었지요. 세스는 매일같이 나와서 안내창구 직원 무릎에 앉아 댄스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손길과 입맞춤 세례를 받곤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첫 해는 참으로 여유로웠습니다. 나는 이 발가락 7개인 천사 고양이에게 그만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눈 깜짝할 새에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내 삶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 시설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무에게도 내가 얼마나 크게 내상을 입었는지,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뇌에 혈전이 생겼고 뭉친 피를 풀기 위해 약을 복용했습니다. 청각을 되찾기 위한 수술을 하다가 부작용으로 고막이 파열됐는데 이 고통을 이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늘 감염과 고열에 시달렸고 오른쪽 귀에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깜깜한 어둠과 고통의 늪 속에서 깊숙이 잠겨 들어갔습니다. 내 삶에서 일은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다시 춤을 춘다거나 행복에 젖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지요. 치유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루 새에 수강생들이 줄줄이 떠났고 산더미 같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자친구마저 곁을 떠났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지요. 치료해 봐도 차도는 보이지 않고 서서히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나아가기만 했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 주변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고 현관문을 닫아 걸고 전화기 플러그도 뽑아버렸습니다. 나 혼자 내팽개쳐진 기분에 잠겨 침대 위에서 마지막 운명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은 그분이 가진 걸 사용하신다고 하던가요? 내가 가진 거라곤 자그마한 새끼 고양이 세스뿐이었습니다. 녀석은 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녀석은 내 머리를 제 몸으로 둥글게 감싸곤 귀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정성껏 핥았습니다. 내가 영원한 무의식의 세계로 떠밀려 가려 할 때마다 몇 번이고 다시 제자리로 끌어당겨 놓았습니다. 큰 소리로 가르랑거리면서 그 큰 소음으로 잠들려는 의식을 흔들어 깨웠지요. 매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절실히 죽고만 싶었습니다. 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그때 세스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어 홀로 남겨지면 누가 이 녀석을 기르고 사랑을 쏟아줄까? 녀석이 내게 어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난 녀석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녀석을 품에 안고 담요로 내 머리를 감싼 채 차로 향했지요. 간신히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선 시간이 멈춘 듯한 그 6분 동안 나는 수술대 위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스는 주차장의 차 안에서 홀로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가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순수한 에너지가 펑 하고
파동쳤습니다. 가볍고 자유로워진 난 수술대 위로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무한한 사랑만이 흘러넘쳤습니다. 계속 위로 떠오르는 동안 날 끌어당기는 자력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런 평온과 평화를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내가 신의 품속에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곧 내 육신이 완벽히 치유돼 원래의 완벽한 상태로 되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아, 저기로 날아가고만 싶어. 이처럼 강렬한 열망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빗줄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 개의 형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베키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키우던 말인 본화이어였습니다. 둘 다 이승을 떠난 존재들이었지요. 그들에게서 기쁨과 사랑이 폭죽처럼 밝은 빛을 발하며 터져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시금 편안함이 느껴지면서 지극한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빗줄기 안에서 신의 존재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찌나 충만한 경험인지 지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신께서는 날 품에 안아 어르시면서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이건 신의 뜻이 아닌 내 스스로가 만든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죽음은 신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만이 완벽하고 올바른 죽음이라 하셨지요. 더불어 모든 인간과 동물에겐 창조주의 계획을 수행할 놀랍고도 독특한 목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내 삶의 계획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강렬한 슬픔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지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에 그냥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신의 품 안에 있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는 게 내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때 불현듯 세스가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녀석이 거기 있는지 모르기에 구해줄 사람은 나뿐이었지요. 곧이어 녀석이 지상에 온 목적이 영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고양이의 몸을 빌려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 온 겁니다. 세스의 희생을 고마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흘러넘쳤습니다. 그 순간 지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녀석이 죽을 거란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당장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서 지상에서의 과업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뒤 세스는 늘 내 수호천사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왔고 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었으며 여러 병원과 의사들을 전전하고 다녔지요.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뒤이은 3년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합병증에 시달렸고 오른쪽 귀의 통증은 이내 감염과 고열로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세스는 놀라운 사랑과 치유의 힘으로 내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녀석은 내가 걸린 병이나 감염에 똑같이 걸렸습니다. 내 귀가 아프고 화끈거리고 진물이 나오면 녀석의 귀도 감염됐지요. 우리가 사고 체계와 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나란히 침대에 누워있는데 세스가 자기 몸으로 내 머리를 감싸더군요. 녀석에게 빚지고 있다는 생각에 와락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빚을 어찌 갚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세스는 이 어둠의 시기에 무한한 사랑을 쏟았고 녀석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이후
하루빨리 병마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하기까지는 3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세스가 내 곁으로 와서 사랑을 쏟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녀석의 사랑은 내 삶의 구석구석을 환히 비춰주는 밝고 아름다운 빗줄기 같았습니다. 내가 힘겨워하거나 외로워하는 걸 가만두고 보지 않았지요. 성격이 어찌나 기운찬지 슬픈 생각에 빠지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녀석과 텔레파시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삶의 소소한 것들을 눈여겨보도록, 다음엔 그것들에 감사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우린 함께 뉘엿뉘엿 기우는 저녁 해를 바라보고 날아가는 새를 구경하고 잔디밭에 대자로 눕고 구름의 생김새를 아련히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햇살에 감사했습니다. 세스는 나와 사랑을 나누면서 내 안에 창조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 덕에 내 삶과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신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됐지요. 세스가 죽고 나자 다시금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난 아직 여기 살아있는데 왜 벌써 떠난 거니? 1994년에 한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뒤에 늘 누군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질투가 났습니다. 죽은 영혼이 한없이 부러웠고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신에게 간청했지요. 이젠 세스 없이 살아야 하고 녀석도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녀석 없인 도저히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다가 가판대에서 잡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잡지를 무심코 넘기다가 광고 하나에 눈길이 팍 꽂혔습니다. 동물과 대화하고 답을 얻는 법이라는 강좌였지요. 오랫동안 내가 무의식적으로 해온 것이기에 당장 그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10월에 샌디에이고에서 있는 아멜리아의 첫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았습니다. 직장에 일하러 가기 위해 일찍 강의실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세스 사진을 들고 아멜리아에게 다가갔지요. 그녀가 놀라운 말을 해주더군요. 세스가 나를 끔찍히 사랑하며 봄에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사진 속에 보이지 않는데도 녀석 발가락이 7개라는 사실을 안 걸 보면 접속에 성공한 게 분명했습니다. 더불어 내가 유체이탈 상태에서 들은 내용처럼 세스가 영의 세계에서 연륜 높은 치유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녀석이 3월 1일이나 2일경에 돌아올 예정이며 이전과 닮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한눈에 알아볼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 순간 말로 형언키 어려운 사랑의 물결이 휩쓸려 들어오는 게 감지됐습니다. 곧 세스가 돌아온다. 한없이 들뜨고 지상의 삶이 다시금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어진 2달 동안 세스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너무나 행복해서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매일같이 애완동물들을 상대로 대화 연습을 했습니다. 그해 12월 또다시 아멜리아의 강의를 듣고 나서 그녀에게 세스의 사진을 슬쩍 내밀었습니다. 지난 10월 강의에 등록했던 사실을 그녀가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통해 그저 세스의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당시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차이라면 세스가 3월 1일이나 2일경
에덴 동산에서 태어날 거란 사실이죠. 에덴 동산? 순간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석 달 뒤면 사랑하는 세스가 돌아올 거란 생각에 한껏 들떴습니다. 예정된 날이 다가오면서 주변에, 주변에 임신한 고양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멕시코 바하에서 살았는데 주변 지역이 아주 넓었지요. 한데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를 찾고픈 마음만 앞서서 세스가 내게로 올 거라서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만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멕시코 친구인 리우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생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들을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새끼들은 3월 1일에 태어났답니다. 세스가 정말로 환생해서 리우아 집에서 온 건가? 그때 퍼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리우아는 멕시코에서 이브 동산이란 아름다운 대형 식물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째 이런 우연이. 흥분한 나는 당장 멕시코로 달려가선 어미 고양이 가타와 새끼들을 만났습니다. 상자 속에 담긴 5마리의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환생한 세스의 빛나는 얼굴을 발견하곤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만 바뀌었을 뿐 생긴 건 그대로였지요. 태어난 지 사흘 된 녀석은 순진무구한 소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냘픈 천사를 안아 올리자 우린 곧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나는 온 우주를 향해 기쁨이 탄성을 내지르면서 이 고귀한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오펠리아를 품에 안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은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엔 리우아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어미 고양이와 다른 새끼 고양이들을 같이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스와 떨어져 지낸 지 고작 6개월. 그동안 녀석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이젠 돌아온 녀석과 단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새끼 고양이들 모두를 기르는 것도 신께서 주신 선물이야. 리우아는 부탁받은 대로 다음날 가타와 새끼 고양이들을 샌디에이고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하나의 선물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천사 가족을 송두리째 선사받아서 우리만의 에덴 동산을 꾸밀 수 있게 됐답니다. 아멜리아 킨케이드가 쓴 책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마음을 울리는 기적의 언어라는 책에서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